여러분 2019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요. 시작.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2주를 걸쳐서 오늘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기적으로 함께해 나갔던 그 정복처럼 2019년을 하나님과 함께하여 아름다운 축복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은혜의 해가 되길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사람의 소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켜보시면 세상의 소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나누는 소리보다는 누가 어떤 어려움을 했더라, 누가 죽었더라, 누가 어떻게 악을 행했더라.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낙심케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20세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회초년생이 작업 현장에서 그만 사고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정말 그 25세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좌절감을 주게 하고 아쉬움을 주게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망감을 갖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내게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평안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용서함을 받고 사죄 연총을 받은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주여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희망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료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에게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인도함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실패하고 낙망했던 자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고 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리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고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한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1차, 2차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다 일어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경배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일어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는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 온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들은 감격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놀라운 역사가 매 시간마다 이 성전을 사모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와 그런 화답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의 생활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자가 없던 그들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이름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며 말씀도 듣지 못했던 그 기갈의 상태에서 에스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그로 인하여 예배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겨자씨를 보면 내 노래 부르는 한 해, 원래 국민일보에는 노래 부르는 한 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희은 씨가 아이유의 노래를 불렀는데 반편지라는 일. 아이유는 20대의 청순하고 아주 밝은 청명하고 깨끗한 목소리를 갖고, 근데 양희은의 이 가수의 노련미와 경륜과 연륜과 또 인생에 묻어나는 그 중후한 맛으로 불러질 때에 똑같은 노래이지만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8살 때에 왕위에 등극하고 6년 동안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므낫세와 암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하여 얼룩졌던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만 우상을 제거하고 타파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18년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수리 중에 모세오경의 율법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 그 율법책을 낭독하게 할 때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2019년 1월 6일 설교 말씀하면 전국에 내놓으라는 이름의 모든 설교자들이 다 들어. 설교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기갈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울려주고 내게 와닿아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홍수 가운데도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쫓고 내 마음을 찢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유교 집안의 아버지의 모습을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혼자 교회 예배당에서 읽기 시작해요. 제일 앞자리에 가서 혼자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그 대목에 와서 읽다가 얼마나 복받쳐서 감격이 일어나는지 눈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순환을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와 같이 침뱉음을 당기고 따기를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은지. 그 성경책의 이야기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성경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나를 위한 주님의 행위였기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눈물로 그 말씀을 읽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때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매번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1년 지나고 5년, 10년, 20년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성도에게 나도 한때는 다 그래 해봤다. 그러면서 나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 그 눈물이 내게도, 그 눈물이 내 마음에도, 내 심령에도, 내 영혼에도 흘러 넘쳐질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녔지만 감격은 늘 새롭게 하시고 늘 회복의 치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속에 내 마음을 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설레이고 말씀을 통하여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진주 남교의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활력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꿀송이보다 더 어떤 말씀으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하반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류병 들린 여인을 고치셨다. 라고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갑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느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렇지만 더 큰 소리를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사모하니까 사람들은 꾸짖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주를 찾고 주를 만나서 주님의 앞에 부름을 받아 섰을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에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온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구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이 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에 주여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강건하길 원합니다. 내 사업장에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고 물으실 때에 명확한 하나님 앞에 구함과 간구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주님을 찾아왔지만 들려지는 오늘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라 내가 사모함으로 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한 인생이 강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복된 자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 가운데에 스폴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신학을 가기도 전에 어린 시절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섰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동네를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교회 하나가 있길래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의 종이 목회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사역자는 없고 일반 몇몇 집사님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다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다였습니다. 스폴전은 그러한 교회에 가서 들어가면서부터 온기도 없고 차갑고 냉랭하고 추운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별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남루하게 차려입은 한 평신도가 강대상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10분 동안 설교를 하다가 저 뒤편에 앉아있는 젊은 스폴천하고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스폴천에게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오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자네는 힘들 거야.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바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폴전은 자신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평신도의 말 한마디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를 스폴전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어줬고 교회를 초빙받아 들어가게 되어주고 1년 안에 교회 예배당을 다시금 지어야 하고 27살 때에 6만 명의 성도를 세우는 대형 건물을 짓게 하고 500명의 고아를 돌보는 교회가 사역을 하는 놀라운 설교자로 되어졌습니다. 스폴전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누구에게 감화 감동을 받았습니까? 평신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의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험하며 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묵상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발 때마다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가는 때에 기적의 역사,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권능을 이뤄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 교수인 김치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클리 음대 교수라고 하면 대단한 실력자이고 능력자입니다. 그렇다면 김치국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 버클리 음대에 교수를 하게 되었나? 이분은요, 음악적인 천재적인 감각과 탤런트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의 대본을 이렇게 읽으면 이 영화에 들어가야 될, 삽입되어 들어가야 될
곡들과 그 곡이 자기 귀 속에 들려지고 그걸 그냥 옮겨 적으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적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3살 때 심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장기 투병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가 어려움을 겪고 완전한 시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4살 때부터 귀로 듣는 것은 그 무엇이든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악기를 드럼을 만들기도 하고 바이올린을 만들기도 하고 색소폰을 만지고 또 그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을 조금만 가르쳐주면 자기 스스로 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치국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맹아학교를 다니다가 중3 때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부를 하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용음악 작곡과 편곡을 다 그때는 컴퓨터로 하는데 맹인이 컴퓨터를 만지고 작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남보다도 몇 배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그의 열정과 끈기를 지켜보았던 버클리 대학교에서 그를 버클리대 음대 교수로 초병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음대 뮤직 테라피 전임 교수로 임용을 해서 1년에 2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마음껏 작품을 하도록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간호 박사를 갖고 있고 교수인 예쁜 아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이 김치국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몬네이드를 만들라. 레몬은 어떻습니까? 새콤하고 시고 아주 막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 고난이 오고 쓴 것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쓴 것을 버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뿌려서 레몬네이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 그러면 그 쓴 레몬도 단맛으로 바뀔 수 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 맹인이라고 하는 그 핸디캡을 가지고 이 외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컴퓨터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모습 속에 그는 그 쓴 삶의 레몬을 설탕으로 말미암아 레몬네이드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동행함으로 이 고난과 이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고 만들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19년 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핑크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지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쓴 고난의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환난도 있을 것이며 이런 눈물겨워야 하는 고통도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내 삶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감사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나의 노래,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이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힘을 얻고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